우리 교회 여러 찬양대가 있어서 매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찬양대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을 듣고 또 그 찬양 때문에 은혜 받고 감사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별다른 큰 감사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10번도 더 감사하고 진짜 감사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앞으로도 찬양대의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찬양대 또 찬양위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또 여호와께 찬양 드리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는 말로 찬양을 정리했습니다. 찬양이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 찬송이란 노래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가리켜 찬송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을 선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선한 일이라는 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찬송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 전의 시대에도 창세기의 시대에도 나름대로 찬양하는 일이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이루어져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은 음악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의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래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노래는 그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여자들 앞에서 어시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던 아주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던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인데 여기엔 두 가지 큰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몰살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 찬송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양은 이 찬양을 통해서 광야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묶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은 들어보았지만 그들이 일찍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척박한 땅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고센 지역에 낡은 사막조 지역에
터전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혹독한 자연 환경의 시련과 도전 이런 것들이 없이 살다가 광야에 나오면서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광야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들 모두를 한마음 한뜻되게 만들어준 것이 찬양이었기 때문에 찬양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이 구약 성경을 지나고 신약 성경을 지나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습들이 다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의 천국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서 천국에서 무슨 설교를 들을 일도 없고 그럴 일도 없었을 터인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소개해 주면서 이 찬양은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기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감격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찬양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다윗의 시대가 되면 이것이 좀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가운데 일정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전문인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하도록 했던 내용들이 이 찬양을 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죽을 환경에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터져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불렀고, 그 이후에 제도화되고 좀 더 세련되게 가다듬어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찬양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의 역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르면 전쟁 때에 부르는 군가의 형식으로도 발전해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분인데, 대체로 BC 900년을 전후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든지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평화를 잘 유지해 가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 전력을 다 기울였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 많이 했던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뜻하지 않게 전쟁이 생깁니다. 이 20장 1절 말씀 보시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합세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엔게디 지금의 사해 인근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사해 인근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차를 타고 1시간이면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이 삼국의 연합군대가 유다 왕국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원래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북왕국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항상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을 만큼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많이 시도했는데, 뜻하지 않게 요단강 동쪽에 살던 삼국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당황했던 마음들을 12절 말씀 이렇게 기도로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무 큰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고 길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이 상황에 직면했던 여호사밧 왕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 후에 보시면 세일 족속이라는 말이 또 등장하는데 이 세일 족속은 에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세일산 근처에 에돔 족속이 살았다고 해서 이 세일족이라 그러기도 하고 에돔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었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서로 피를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혈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서 갈 때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곡식한톨을 축내지 않고 조용히 길만 통과하겠습니다.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겠고 만약에 어떤 피해라도 끼치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보상해 드릴 터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길만 열어서 지나가도록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강경파들이 나타납니다. 이쯤 됐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치고 지나갑시다. 전쟁합시다 하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전쟁하지 않으려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 험한 골짜기 계곡길로 우회하는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역사가 여호사밧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치료했을 때 공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격하지 않고 우회해서 천신만고 그때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험한 노선을 따라왔는데 그때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왜 까닭없이 우리를 치료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 가운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 선택해서 예복을 잘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찬송 부르게 해라. 이 삼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서쪽 편 이스라엘 땅이고 동쪽에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암몬이 있고 중간에 모압이 있고 남쪽에 에돔이 있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들이었고 마지막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모세의 행진에 결정적인 장애도 많이 주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이 민족이었습니다. 심심하면 쳐들어왔습니다. 요단강 건너와서 곡식 거둘 때쯤 되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제는 세 나라 연합해서 강력한 군대를 형성해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노래 잘하는 제사장들 선택해서 군대 앞에 서서 예복을 입고 찬송 부르게 해라. 그 방법으로 전쟁에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보자 하고 제안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 중에 고라의 자손들을 선택해서 앞장서서 노래 부르고 행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변이 생깁니다. 모압과 암몬 두 자손이 연합해서 에돔 족속을 자기들끼리 내부 분리를 생겨 쳤습니다. 에돔 족속들을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또 전쟁이 내부 분열이 또 생겼습니다.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다 군사들은 사라지고 죽고 없는데 전리품들이 엄청났습니다. 거두어들이고 또 거두어들어도 끝이 없을 만큼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찬송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찬송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찬송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이 일에 몇 가지 중요한 찬양의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다. 찬송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땀 흘려 헌신하는 시간이지만 우리만 함께 하진 않습니다. 우리들만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만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세 나라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우리를 그를 상대할 능력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를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상황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확신하고 부르는 노래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찬양이 되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르는 넋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믿음으로 노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적군을 물리치게 하시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송의 역사를 바꾼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을 때입니다. 원래 이 두 분을 비롯한 일행이 빌립보 가는 것을 계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난처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앞에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결별했습니다. 편이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호기 좋게 우리 독단적으로 가도 문제없다 그러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되고 도무지 전도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야 될 대상지가 안 정해지는 겁니다.
그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 유럽으로 건너간 거죠. 마게도냐로 건너가다 만난 첫 번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전도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준 것 때문에 무고하게 고발되어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실망하거나 화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자기들이 오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환상 보여주시면서 막 떠밀어 내듯이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와서 나쁜 짓 한 것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화가 났습니다. 홧김에 다시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요나는 성격이 굉장했던 사람 같아요. 풍랑 나서 난리가 났는데 제비 뽑아서 당첨되니까 그럼 날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하고 그렇게 말할 만큼 과격하고 급합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말씀 보시면 요나가 성이 났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화가 날 지경이 됐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는 자기를 잘 다스립니다. 화를 폭발하거나 실망을 말하 하나님이 항의를 하거나 거칠게 덤벼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불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던지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두 사람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찾아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그의 집에 가서 가족들의 세례를 주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초석이 형성되게 하고 도무지 감사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없고 상황이 좋지 못한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찬송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편지를 쓸 때마다 찬송하자고 많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라고 찬송을 권합니다.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다 AD 60년경이었지 않겠습니까? 네로 시절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즐거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큰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할 만큼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리로다라고 하십니다. 찬송하는 그들 때문에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순교의 계곡을 지나서 하나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두 찬송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찬송의 능력이 이런 역사를 만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고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시는 이런 역사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찬송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노래합시다.
하나님 함께 계실 줄은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드리십시다. 그리하시면 감옥문도 열리게 하시고 적군들도 물러가게 하시고 거두어들여도 끝쳤을 만큼의 전리품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찬양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찬양대들 찬양위원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